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64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 6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 구약성경 1049쪽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9쪽 이사야 66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64장부터 66장까지 마지막에 있는 말씀으로 영광과 평화의 청사진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고 시작하시죠. 40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후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과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사야 마지막 부분입니다. 참 이사야는 제가 이게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정말 이게 굉장히 길고 힘들게 느껴져요. 항상. 그런데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사야를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내용, 또 많은 분량, 또 많은 범위에 걸쳐서 예언을 해주셨고, 그 이사야 3부는 56장부터 시작되었는데 56장부터는 포로 이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이제 유다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 마지막 부분을 남기고 있는데, 이사야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어떠한 메시지로 지금까지의 긴 예언을 마무리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이 아침에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64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당연한 얘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제 우리가 이사야 63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제대로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63장 15절부터 64장까지 좀 길죠. 63장 15절부터 64장까지는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마지막 예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마지막 예언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선지자의 기도문이 바로 63장 15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을 64장 전체가 이사야의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결국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남유다마저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래서 그 죄를 범해서 죄를 짓고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해서 다 씻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종 고레스를 통해서 또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러한 구원은 고레스를 통한 포로 해방뿐만 아니라 결국 그 구원은 메시아를 통한 또 이스라엘 전체의 또 인류의 구원과 회복을 의미하고, 또 그 메시지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 그 청사진은 이제 이스라엘 구원과 회복을 통한 온 인류의 회복과 구원이라고 하는 귀한 청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제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이사야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청사진을 보여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머나면 결국은 회복되고 구원받고 새롭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아수르에 의해서 더 큰 어려움과 시달림을 당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 곧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될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를 당해야 하는 그 아픔과 그 절망과 그 고통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예언을 선포하면서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사야가 그러면서도 이제 그 고난의 문턱 앞에 있고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마지막 기도를 예언에 앞서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63장 15절부터 64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지만 63장 15절의 말씀,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주여, 이렇게 시작하죠. 63장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주님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하나님의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쳤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의 기도, 긴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중보 기도 가운데 비록 그가 비관적이고 처참한 상황 속이지만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용서와 회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내미는 그 비장의 카드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죄를 지었으니 할 말이 없잖아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용서를 구할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냔 말이에요. 그 비장의 카드가 뭐냐? 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확신에 찬 목소리를 가지고 요 비장의 카드를 꺼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 비장의 카드가 뭐냐? 63장 16절이에요. 63장 16절 뭐라고 그래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야곱,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뭐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우리의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아버지 찬스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계속되어지는 64장의 기도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4장 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여,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는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그 앞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정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 용서해 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에 이제 잠이 확 깨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돈 싫어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돈 얘기하니까 또 얼굴에 미소가, 마스크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10,000원짜리 돈보다 50,000원짜리 좋아하시죠? 여러분 혹시 제가 이 자리에서 50,000원짜리를 꾸겨가지고 여러분한테 준다고 하면 안 받으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받아가지고 손주들 줘야지요. 안 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00원짜리 지폐, 그 50,000원짜리 지폐가
구겨졌다고 해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죠. 예, 구겨진다고 해서 그 가치가 변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낳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가 구겨졌다고 해서 변화되는 거냐?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아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설령 집을 떠났다고 해서 그 아들이 넘이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넘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대언하면서 확신하고 알게 된 것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로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또 우상을 바라보고 한눈을 팔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바보처럼 또한 약속하시고 어제나 저제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 찬스를, 아버지 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인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자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언제나 또 하나님 앞에 똑같은 모습으로 한눈 팔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자녀로 보시고 또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용서하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는 한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신다. 끝까지 참고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남은 자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가 끝나고 이제 65장의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이사야의 마지막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6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의 응답은 65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난 너의 아버지가 맞다. 난 너의 아버지이기에, 그래, 난 너희들이 나를 구하지 않아도, 나를 찾지 않아도, 나를 부르지 않아도 내가 오히려 가서 너희를 찾았고, 내가 오히려 가서 너희를 구했고, 내가 오히려 너희에게 찾아가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65장 2절에 뿐만 아니라 내가 종일토록 손을 펴서 너희들의 생각에 따라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가는 그 패역삭한 백성과도 같은 너희들을 내가 항상 어떻게 했다? 불렀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보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거역하는, 끝까지 나를 버리고 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 내가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그들의 이름을 간절히 내가 불렀다. 찾았다.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끝까지 그 소리에 귀를 닫고
온갖 우상을 섬기기에 바빴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숨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있다, 너희 앞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가 없다고, 내가 숨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로 인해 정말 너희에게 나의 진노가 어쩔 수 없이 맹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셔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수고를 하신 후에도 마지막 보루로 그 중에서도 그나마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고 나에게 돌아오는 그들을 내가 남겨두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시리라 말씀하세요. 자, 65장 8절 9절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죠. 포도 농사를 지은 농부가 그 포도 농사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안 좋은 포도들을 다 버려버리죠. 다 버리는 가운데 혹 그 버려진 포도송이 가운데 괜찮은 포도송이 하나가 있을까봐 그 버려진 모든 포도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나를 떠나가고 결국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가는 너희들,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명렬한 진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 중에서 그나마 한 송이라도 내가 찾아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남은 포도송이 한 송이에게 내가 약속하리라. 뭘요? 17절의 말씀입니다. 65장 17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한다는 말은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행복하고 기쁘니까 그 옛날에 안 좋았고 그 옛날에 좋았던 그 모든 것조차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이라? 진짜 기쁨이 넘치고 완전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그 남은 자, 그 마지막 포도송이, 그들을 통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회복시키게 될 것이고 다시 완전히 새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65장 19절부터 25절까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축복을 열거하는 거죠. 65장 19절부터 25절까지 슬픔이 없고 기쁨만 있게 될 것이고, 그 땅은 모두가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자기 집에서 최고의 행복을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누리게 될 것이고, 포도나무의 풍성한 소출을 누리게 될 것이고, 자손이 길이길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모든 왜곡된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사야 11장에 봤던 것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는, 그래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곳이 곧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의 주인공이 바로 남은 자요, 그루터기와 같은 자요, 야곱의 씨요, 마지막 포도송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까지 떠나갔지만 그 중에 남은 마지막 포도송이들, 그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겠다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리게 될 가장 큰 복이 뭐냐? 이제 너와 나 사이가 완전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회복된 관계가 될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65장 24절입니다. 65장 24절은 뭐라고 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나 사이에 이제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고 깨끗이 제거되고, 너희가 나를 부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알아버려요. 하나님이 응답해버려요. 그러니까 부르질 필요도 없죠. 부르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셔가지고 다 응답해버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다 말을 마쳐지기도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할 말들을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회복된 이스라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가 돼가지고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그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며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는, 하나님의 꿈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 그 완전한 꿈이 그렇게 완성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씨요, 남은 자요, 그루터기와 같은 자요, 그러한 마지막 포도송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 아까 우리 읽었던 65장 24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역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날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요, 마지막에는 철저한 구별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철저한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66장은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마지막 이사야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66장은 이제 두 개를 구별해서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 반대로 여기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66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당신의 보좌로 삼고 땅을 당신의 발판으로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는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66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리라. 마지막 때에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 심령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두려워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돌보리라, 지키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참신앙인들이죠. 참신앙인들을 내가 끝까지 그들을 돌보리라 말씀하세요. 반대로 66장 3절 이어지는 3절 4절에는 그렇지 않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면서 그 많은 소와 양만 잡으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돌보는 게 아니라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구별이죠. 참 신앙인, 제대로 된 믿음의 신앙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보실 테지만 그렇지 않은 형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신앙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66장 5절 6절에 보면 참 신앙인을 핍박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될 것이고, 7절로 9절은 반대로 마지막 남은 시온은 잠시 진통과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바로 어떻게 해요? 해산하는, 이 말은 잠시 고통과 또 진통을 겪는 것 같으면서도 바로 구원을 받아버리는, 그러한 구원의 기적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한 그때 10절부터 14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 성을 위해 슬퍼하는 자들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평강이 강같이,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너희가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66장 14절 마지막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 구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들에게 더하리라. 똑같은 하나님께서 그 도움의 손길은 누구에게? 그의 택하신 종들에게 나타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반대로 그의 진노는 그들의 원수들에게 끝까지 더하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66장 그래서 15절부터 21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그러한 버려진 자, 우상 숭배자들, 악인들은 불과 칼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반대로 마지막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은
전 세계로 퍼지게 하셔서 구원받은 이방인들, 구원받을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불러와서 너희가 마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듯 그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 것이다. 그래서 악인들은 불과 칼로 심판받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전 세계 끝까지 나아가서 다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66장 22절부터 24절 마지막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의인은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악인은 어떻게 24절에 보니까 시체를 보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에서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이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철저하게 구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가난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을 뻗쳐서 지키실 테지만 그렇지 않는 자, 하나님을 떠나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고 또 진노를 더하게 하시는,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날은 결코 회색이라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66장 18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여러분,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사상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에 담은 생각입니다. 자기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은 너희의 겉과 속을 나는 다 안다. 다 아는 내가 마지막 때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이고, 구분해서 영생으로 영벌로 내가 반드시 구분하여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지막까지 참 신앙을 갖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은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듯이 흠이나 허물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속에 깊이 자리한 죄의 본성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의 본성을 이길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죄 지어도 괜찮다 하시냐? 아니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아까 우리가 봤던 66장 2절의 말씀, 2절 하반절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리라. 참된 신앙인은 그런 거예요. 마음이 항상 겸손하고 가난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어찌됐든 간 죄를 지을지라도, 연약하지라도 곧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어찌됐든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죄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자들이 참신앙인들이고, 바로 그러한 참신앙인들은 마지막까지 내가 구별해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두에 읽은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하듯 우리의 이름이 저 지옥에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영원한 이름으로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